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 전투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앞에 3장에 사무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절에도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4장 1절에 이렇게 편집이 된 이유는 원래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그냥 두루마리로 읽으면 그냥 쭉 한 흐름으로 읽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읽으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장절 구분이 된 건데 4장의 내용은 굉장히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3장에 이어 4장 1절에 이렇게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 전투 이야기인데요. 당시 가나안 땅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주로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 블레셋 평야에 웅크리고 있다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블레셋이 점점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 사이에 쉐펠라 분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죠. 그때 이야기가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블레셋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야르콘강 상류에 아벡의 군대를 집결시켜요. 아벡은 북쪽으로는 샤론 평야로 올라갈 수 있고 동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점이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아서 아벡을 마주보고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처음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4,000명을 잃고 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사실 성경에 전쟁터에 이스라엘이 언약궤 가지고 나간 때는 여리고성 전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땐 전투도 아니었죠. 그냥 모시고 예배드리는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은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다루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겁니다.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전쟁터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언약궤는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십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블레셋군이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신 셈입니다.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실로에서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현실 같지만 그러나 4장 1절에서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퍼진 상황 그리고 5장 6장에 블레셋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엘리 가문의 몰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이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이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전리품 삼아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쓰러져 있는 겁니다.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또 엎드러져서 아이의 머리와 팔이 다 끊어진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스돗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스돗이 초토화되자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가드 또한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초토화된 가드가 항복을 하고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그론을 독한 종기와 사망으로 크게 치십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직접 블레셋 대도시 국가들을 순회하시면서 재앙으로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6장은 블레셋을 순회하며 심판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거하며 그 땅을 심판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블레셋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 변상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몰라도 하나님께 변상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금으로 여러 형상을 만들었다 했는데 고대 근동 또는 이후의 고대 종교들을 보면 질병이나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제작해서 신전에 바치곤 했어요. 그래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의 모형을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이게 원래 율법에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로 운반했다가 큰일 날 뻔합니다. 언약궤는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손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벳세메스 주민들이 함부로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괄호 안에 5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괄호 안의 숫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50, 1천, 사람 그냥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숫자처럼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고 50과 1천의 관계가 용리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마다 50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부족마다 5분의 1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땅 넓이와 발굴된 도시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냥 70명 정도가 맞겠다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해석이 어려운 5만은 그냥 괄호 처리를 했고요.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아예 5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관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재앙을 입은 현실이 비극적입니다. 재앙을 만나 슬픔에 빠진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